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도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소개하는데 100여 년 전 아일랜드 해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돈을 잘 쓰지 못합니다. 인색합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사서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는 전기가 상용화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이 여인이 관청에 가서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전기를 가설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돈이 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자 마을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돈을 들여서 집에 전기를 가설한다니. 또 하나 기대도 생겼습니다. 이제 그 집은 등잔불이 아니라 촛불이 아니라 이제는 전기불이 들어오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 가장 밝은 집이 될 것이다. 전기가 가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전기불이 들어오면 밝아야 되는데 예전과 다르지 않게 어둡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주 지나 검침원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전기 들어옵니까? 네, 들어옵니다. 전기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이렇게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이상하네요. 정말 이상하네요. 분명히 전기를 쓰셨는데 계량기에는 전혀 전기를 쓴 흔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저녁마다 해가 지면 촛불을 붙이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만 전기불을 켜지요. 그리고 촛불이 밝혀지면 다시 전등불을 끕니다. 여인의 집에는 분명히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전기불을 계속 켜지 않았을까? 아끼느냐고, 돈이 아까워서, 전기세 내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안 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과거에 촛불이 익숙하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여 그대로 촛불로 사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진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헌신하기가 어려워서, 헌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옛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냥 옛 생활로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는 것에 변화되지 못하고 옛 생활 붙들고 사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은 후에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맞이하는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롱하듯이, 비난하듯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지금도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 그 얘기 뭐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뒤흔들어서 새로운 복음의 가치관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핍박합니다. 고난을 가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을까? 그들이 스스로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일까?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실라 믿음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보시면 2절에 바울 자신의 관례가 있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습관적인 행동이 있고, 낮에 한 번쯤 하는 습관이 있고, 저녁에 또는 잠들기 전에 꼭 일과 중에 하는 습관적인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바울의 습관은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로 바꾸면 주일을 거룩하게 주님의 날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회당에 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회당에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 같은 도시는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강가로 갔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의 습관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꼭 안식일을 지킨다, 거룩하게 철저히 지킨다, 회당을 찾아간다. 회당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강론했다고 했어요.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습관이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자신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바울의 습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바울과 같은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갖게 해달라고. 거룩한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습관,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갖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며 쓰임받는 습관이거든요. 그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으로 무장했다,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원동력을 얻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 아침에 깨어서 잠들기까지 여러분 하루의 일과 중에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하는 영적인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에 깨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인터넷 찾아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살았네, 이런 사건이 있었네, 이놈 망하겠네, 저놈 잘 되겠네,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로 세상적인 말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습관을 보시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사건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제자를 부르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적인 습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갖추어야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습관이거든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습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것, 이건 거룩한 습관이에요.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조명해 보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오랫동안 아주 행복하게 사셨어요.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도록 아주 금슬이 좋아요. 누구나 다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부부입니다. 당신들의 행복한 부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다고. 다른 것들은 몰라도 주일날 꼭 손잡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일, 이거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두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부부는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때로는 토요일 저녁에, 주일날 아침에 싸워도 그래 가야지, 예배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풀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을 때도 있어요. 미움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갈등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사랑을 채워주셔서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습관이에요. 좋은 믿음의 습관이에요. 간혹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가 보면은 늘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셨는데 그 주일날은 부부가 떨어져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고민이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까?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현관에 같이 만나서 같이 가시는 것 보면 마음이 참 기뻐요. 마음이 평안해요. 어떤 부부는 그날 예배당에 와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짓고 그냥 얼굴이 어두운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부부도 있어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찬양대에 찬양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도 들고 얼굴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채워지는 모습을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맥스길 루케이도 목사님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4가지 습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런 습관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 늘 깨어 기도하는, 주님을 만나는 습관, 성경 공부하는 습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습관, 헌신, 헌금의 습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헌신, 헌금의 습관, 친교의 습관,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친교의 습관이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든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습관을 한번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거룩한 습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갖출 때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습관이, 그 영적인 충만함이 결국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절 끝부분에 강론했다. 안식일, 새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3번 3주 동안 가서 말씀을 강론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3절에 뜻을 풀어주었다,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3절 중반부에 증언했다. 내가 체험했어요.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증인입니다. 내가 말씀을 체험했고 내가 믿음을 가졌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보면은요, 보십시오.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간증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는 가운데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구약의 이사야나 미가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직 메시아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셨다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 믿는 나도 신령한 몸으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라고 그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신다는 것,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열심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3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내 안에 놀라운 역사,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가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놀라운 힘이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런데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갑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말씀은 성령으로 함께 임하게 되거든요. 내 안에 내가 전하는 그 영혼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만든다고요? 내적으로는 확신의 역사를, 외적으로는 능력, 기적의 역사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내 삶이 분명히 달라져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뜻을 풀어주실 때 내 삶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낙심합니까?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식고 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많이 듣고 보는데, 세상의 소식과 뉴스는 많이 우리 안에 들어와 채워지는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 능력의 역사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선교사님만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또 내 입술에 증거되는 그 현장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뜨겁게 체험했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성령 체험은 사실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수산나 사모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했는지 몰라요. 대학 다닐 때에는 홀리클럽도 구성을 하고, 메소디스트 규칙쟁이잖아요. 철저히 신앙생활했어요. 기도생활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능력, 평안, 뜨거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서양을 배 타고 건너가다가 막 풍랑이 이니까 두려워서 불안해 죽을까 봐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았죠.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죽을까 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인데 우리는 하나님 구원 받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주님 품에 안기면 되죠. 천국 가면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담대함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평안 주세요. 기도하면서 지내다가
결국 올더스게이트 거리 한 수요 기도회 모임에서 로마서 서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심령이 뜨거워졌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체험했어요. 그 이후에는 그 체험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나의 성도들이다, 내가 목양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다, 말 타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할 때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목사님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증거할 때에 내 심령이 뜨거워진다, 내 심령이 달라진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그 성도, 그 이웃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과 말씀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4절에 보니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4절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귀부인이 말씀의 권함을 받았다.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 얘기 뭐니?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던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야손과 몇 형제들을 잡아서 고발하는 일이 생겼어요.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기 헬라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귀부인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여기 유대의 지도자들은 안 믿겠다고, 따르지 않겠다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겼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때 사건을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7절 말씀 보실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야손을 찾아갑니다. 야손을 붙잡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가 당연히 이 사람들을 그냥 감옥에도 가둘 수 있고 매를 칠 수 있다. 이유는 뭐냐면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왕으로 삼고 예수를 주로 삼기 때문에 얼마든지 핍박할 수 있다.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기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과 실라, 야손을 핍박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당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것, 이거 너무 놀라운 신비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말씀이, 성령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누구를 변화시킨다, 세상을 바꾼다, 가정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면 가능해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예수와 복음과 그 능력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